우리 감사주일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가 가지신 성경어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 올리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딸만 6명인 어느 행복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친구로부터 예쁜 인형을 하나 선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아이는 6명인데 인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 주어야 할지 참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엄마가 고민 끝에 6명의 딸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제일 말 잘 듣는 사람에게 이 인형을 선물로 줄 거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갑자기 화난 표정을 지으면서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이, 그러면 아빠 거잖아. 그러더래요. 아내 말 제일 잘 듣는 게 가정의 행복이라고 요즘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행복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는 불행한 게 좋아, 나는 괴로운 게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물어봐 주세요. 한번 행복하기 원하시죠? 그러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인상 쓰면서 화내시는 분 계십니까?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냐고요? 아니,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사는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한국 헌법에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한국 헌법 제2장 10조에 적혀 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한국 헌법에 적혀 있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길 원하지만 누구나 다 그 행복을 누리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있으나 없으나 많으나 적으나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여기 나오는 자족이라는 단어, 영어로 content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자족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족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스라는 말인데 두 가지 말이 합성돼서 이루어진 겁니다. 아우토스라는 나 자신이라는 말과 충분하다, 만족하다, 넉넉하다, 차고 넘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아르케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단어가 바로 번역된 content, 자족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자족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야기한다면 저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나와 있는 행복의 정의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상태. 내가 부족함이 없고 차고 넘친다라고 느껴지는 상태를 행복하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서신을 쓸 때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정말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셔서 나는 정말 자족한다. 나는 행복하다. 그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서 전체의 띠임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기뻐하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기쁨이 가득 찬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간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안타깝고 슬픈 일일 겁니다. 동일한 예수,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니에요?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러면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나는 행복합니다. 있어도 없어도 많아도 적어도 나는 예수 때문에 행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외치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성경 말씀 가운데서 시편 말씀 100편 4절 말씀을 여러분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4절 100편 4절 말씀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그 문이 어디입니까? 제사의 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소의 성전의 문입니다. 그 문을 뭐로 들어간다고요?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계신 곳, 진정한 하늘의 행복이 있는 곳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패스워드는 감사입니다. 가끔 저희가 컴퓨터에 패스워드를 걸어 놓습니다. 중요한 것들이 많아서. 그런데 그러다가 깜빡깜빡해서 패스워드가 뭔지 몰라서 곤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컴퓨터나 또는 웹사이트들 똑같은 패스워드로 하면 도난당할 염려가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해놨는데, 문제는 할 때는 쉬운 거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적어놓지 않아도 내가 기억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려고 하면 기억이 안 나요. 이것저것 한 서너 번 치다 보면 락돼버립니다.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막 이러면 짜증납니다. 잘 간직하려고 패스워드 해놨는데, 귀중해서 보호하려고 패스워드 해놨는데, 그 패스워드 때문에 어떨 때는 어떤 분들은 컴퓨터 리부트 하시는 분들 보셨어요. 완전히 전부 다 다시 새롭게 리포맷 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 안에 있는 내용 다 잊어버리고요. 그런데요, 이런 행복의 문을 여는 패스워드는 잊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감사라는 패스워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로 그 문에 들어서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국의 보문동이라는 보문사가 있는 바로 옆에 살았습니다. 이 보문동, 제가 쌍문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요즘 TV를 보시는 분은 쌍문동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저도 각 한 번 봤는데 옛날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동네에 사는데 그 동네가 조금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세대가 함께 살고 한 12가정 정도가 함께 살았는데, 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 중앙에 펌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즘 펌프들은 조금 신식화되어 있는 펌프들인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저에게 펌프는 콜라병처럼 이렇게 호리호리하게 이렇게 쭉 튀어나오고 주전자처럼 비슷하게 생겼고, 코가 달려있고 위에가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길쭉한 물이 올라오는 파이프가 있고 이만큼 돼 있고, 그 다음에 펌프를 할 수 있는데, 그 펌프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여름에 등목을 하면 최고입니다. 그냥 온몸이 막 떨리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나오는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펌프에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 안에 피스톤이 들어있는데 피스톤이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덜렁덜렁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물을 한 바가지 퍼옵니다. 그리고 거기다 물을 조금씩 부면서 펌프질을 합니다. 삐걱삐걱 소리를 내면서 펌프질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삐걱삐걱 소리가 나지 않고 무게를 확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이거 몰라요? 아니 무슨 펌프 수도 생활만 하셨습니까? 이게 아니라 그냥 틀면 되는, 올리면 되는, 그 무게를 딱 느껴지면서 딱 누를 때 물이 쫙 쏟아지면 정말 그 무게를 느끼면서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 물이 없는 펌프에다가 물을 조금 넣는 그 물을 갖다가 저는 어렸을 때 몰랐었는데 요즘 그 명사가 있더라고요. 그 단어를, 그 상태를 지칭하는, 그걸 마중물이라고 부른답니다. 즉 이 물을 마중 나갔다, 이런 아마 뜻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영어로는 priming water라고 부릅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땅속에 아무리 물이 많다고 해도, 물이 철철 넘치게 땅속에 있다고 해도, 그리고 펌프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도 그곳에 물을 넣지 않으면, 마중물을 넣지 않으면 그 땅속에 있는 물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조그만 마중물을 넣어서 조금 펌프질을 했더니 그 땅속에 있는 물이, 그 시원한 물이 전부 다 내 물이에요. 내가 누릴 수 있는 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이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해 놓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감사라는 마중물로 그 행복을 맞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행복은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감사라는 마중물로 맞이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범사에 감사라는 마중물로 그 모든 일들을 맞이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복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겁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탈무드에도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의 삶의 감사의 마중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보니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감사의 생활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불평하게 합니다. 불만하게 합니다. 원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감사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라는 서양의 속담이 있듯이 우리가 감사하면 행복이 차고 넘치는데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하기 시작할 때는 그 행복은 어느 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죠. 막 얘기하다가 있잖아, 다 좋은데 요 대가 붙으면 문제예요. 아내한테도 여보, 당신은 다 좋아 라고 끝나야 돼요. 그런데 당신은 다 좋은데 그러면 앞에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제 그 다음 게 전체를 잡으면 바로 부부싸움이에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너는 다 좋은데
그 얘기는 뭐예요? 앞에 거는 그냥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 거, 이것이 하나 부족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짜증나고 불평하고 너한테 자꾸 이렇게 화가 난다, 불평하게 된다, 불만이다, 원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다 좋은데, 우리의 교회는 다 좋은데, 내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는 다 좋은데, 그러면 그 다음 앞에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탄은 언제나 그렇게 대를 붙이게 만들어요. 대. 다 좋습니다로 끝나야 돼요. 거기다 대를 붙이면 바로 내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불평과 불만, 원망이 담기지 않고 감사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아내를 감사합니다. 내 남편을 감사합니다. 내 자녀를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감사합니다. 내 교회를 감사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해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난 당신을 정말 감사해. 자, 한번 해봐요. 나는 당신을 정말 감사해. 예, 어색하시죠? 예. 그럼 꼭 물어봐. 정말이야? 예. 서로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여러분, 염려하다, do not be anxious, 막 이렇게 막 긴장하고 막 있는 상태, 힘들어하는 상태는 뭐예요? 내 삶 속에 무엇인가 만족되어지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너무 신경을 써서 힘들어하는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do not be anxious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할 때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그 상황과 상관없이 그 상황 속에,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염려와 걱정을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행복의 물이 차고 넘치질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 감사를 집어넣었더니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행복이 우리를 채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다 좋은데 이제 내 삶 속에 그 대는 사라지길 바랍니다. 나폴레옹이 내 인생에, 내 삶에 불가능은 없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얘기했다면 우리는 내 인생에 대는 없다, 감사한다, 다 좋다, 거기서 끝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정한 행복이,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외쳐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를 차고 넘치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행복의 마중물이 감사해서 나도 감사하기 원하는데 참 감사가 잘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감사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한번 시편 79편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편 79편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이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닌 존재에 있습니다.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감사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What I have에서 감사를 찾으려고 해요. 그곳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What I have는 What I don't have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A를 받아와서 내가 감사하고 있다면 그 A가 C로 바뀌는 순간 감사는 사라집니다. 남편이 회사 끝나고 와서
옷도 잘 벗어놓고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해놓은 것 때문에 감사가 차고 넘친다면 어느 순간에 밥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집안 안 돌봐주면은 그 감사는 사라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를 찾으면 그 감사는 사라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what I have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범사의 감사는 who I am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인해 다시 새 생명 얻은 그러한 삶이 되었다라는 바로 그곳에서 감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경엔 그렇게 감사한 분들이 한두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욥기의 1장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어다. 어떤 상황입니까? 아무 잘못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식을 다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갑자기 정말 너무 황당한 상황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what I have가 나를 결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감사하는 일을 방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시는 거고 원치 않으시면 가져가시는 건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나온 나의 인생이 아니다. 그런 것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 이게 감사합니다. What I have가 아니라 Who I am.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는요 지금 살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난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who I am, 내가 누구인가를 정말 알을 때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감사가 나를 행복으로 이끄는 마중물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3장 말씀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못한다. 내가 그런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게 된 것은 진정한 행복,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내가 온전히 찾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 안에 우리가 자녀 됐음으로 인해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잘 아는 닉 부이치치나 이지성 같은 형제 자매들,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의 이유를 거기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에 가서 닉 부이치치 쳐보세요. 그러면은 닉 부이치치 얼굴만 나옵니다. 얼굴 괜찮게 생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닉 부이치치가 이야기를 합니다. I'm happy. 나는 행복합니다. 그럼 뭐 그냥 사람들이 아무 의미 없이 쳐다봅니다. 처음 보는 분들이. 그래 유튜브에서 영상이 뒤로 쫙 백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얼굴만 보이던 영상이 온몸이 보이는데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가 I'm happy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녀되었기 때문이에요. 예뻤던 얼굴을 다 잃어버리고 화상난 얼굴로 사람들 앞에 서서 당당히 다니면서 나는 예전보다 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일선 자매의 그 고백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가 얼굴 예쁜 걸 갖고 있다, what I have에서 감사가 아니라 who I am, 내가 누구인가, 내가 주님의 자녀 되었음을 온전히 알을 때 이루어지는 진정한 그러한 감사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후아엠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행복이 오늘 우리를 완전히 채우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6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what I have는 그저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는 그저 부록일 뿐입니다. 바로 진정한 감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감사는 표현되어야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를 행복으로의 마중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것을 알고 있어도 펌프에다가 물을 집어넣지 않으면 땅속에 있는 물이 나오지 않듯이 내가 그 마중물을 그곳에 담지 않으면 행복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표현되는 겁니다. 참 재밌는 사실은요, 이 말씀에 주님께서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명이 치유를 받았는데 어찌하여 너 혼자 나왔느냐? 치유받은 9명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주님이 몰라서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꽤 많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을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Adam? 몰라서 모르신 게 아닙니다. 아벨을 죽이신 가인을 향해서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들은 몰라서 모르시는 게 아니라 의미를 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9은 어디 있느냐? 똑같이 치유받았는데 왜 감사를 표시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느냐?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거기다가 이 말씀에 뭐라고 해요?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9명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래서 예수로부터 치유를 받은 9명은 다 어디가 있느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의 삶 속에 내가 부어준 치유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 있느냐? 왜 너 하나밖에 없느냐?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육신의 치유를 받았는데 감사를 표현했더니 영혼의 구원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져야 합니다. 아내나 남편에게도 여보 감사해, 여보 고마워. 여러분, 자녀에게도 너희들 때문에 참 고맙다, 이런 표현이 되어져야 돼요. 그냥 맨날 내 마음 알지? 아마 아내나 남편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 말일 거예요. 내 마음 알지? 여러분, 표현되어져야 하거든요. 표현되어져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도 감사함을 가슴에 담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 와서 감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감사합니다. 오늘
끝나고 나면 만찬이 있을 겁니다. 제가 또 만찬이라 그러는데, 제가 목자들하고 함께 목자 훈련을 하다가 오늘 끝나고 추수감사 만찬이 있다니까 한 형제가 만찬이 아닙니다 라고 정확하게 고쳐주더라고요. 저는 만찬이라고 생각해서 밖에 붙어있는 추수감사 포스터에다가 추수감사 만찬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으라 그래서 적었어요. 그런데 한국말이 그런 게 아니래요. 아침에 먹는 건 조찬, 점심에 먹는 건 오찬, 저녁에 먹는 게 만찬이랍니다. 얼굴을 보니까 나만이 아니었어요. 예, 굉장히 많아. 할렐루야. 마음에 평안이 막 찾아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만찬 같은 오찬을 좀 이따 먹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참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어요. 어저께도 나오셔서 하고 오늘도 하시고 지금도 하시고 계속해서 수고한 손길들. 여러분, 그 손길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먹을 수 있지요. 근데 그분들을 향해서 고마워요. 참 형제님 자매님의 수고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기쁘게 정말 1년에 한 번 터키를 또 배부르게 이 음식을 먹네요 라고 표현하는 것과 그냥 받아가 갖고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하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또는 자녀들이 음식을 먹을 때 고마워 라고 해주면 참 좋지 않아요? 그 표현이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정말 고마워, 감사해요. 저는 오늘 우리들 안에 그런 감사의 표시가 차고 넘치기를 바라요. 서로를 향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었지만은요, 만약에 오늘 이 예배에 한 명만 여기 앉아 있었다고 해봅시다. 한 명만 앉아서 저하고 둘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도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지금 설교를 하면서 그분을 바라봐야 되나, 아니면 빈 공간을 보면서 설교를 해야 되나. 그런데 내 옆에 형제 자매들이 앉아 있으니까 편하게 함께 따뜻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분들의 존재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분들이 있음이 감사해요. 준비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잔뜩 준비해서 몇백 분을 준비했는데 2명 왔어. 그러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준비했는데 맛있게 먹어줄 사람들이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준비한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먹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의 표현들이 우리들 안에 온전히 오고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행복으로 차고 넘치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표현할 수 있을 때 표현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 형제가 봄에 기흉, 제가 미국 가서 한국말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기흉이라는 것이 이 폐가 바람이 빠져갖고 오그라드는 겁니다. 허파에 바람이 들어간 게 아니라 허파에 바람이 빠진 걸 기흉이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바로 지난주에 또 다시 한번 이 똑같은 상황이 돼서 어저께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잘 끝났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 이야기를 듣고 병원을 찾아가서 같이 얘기를 하다가 재밌게 대화를 할 수 있어서 대화를 하면서 재밌는 얘기를 하다가 같이 웃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가슴을 잡더니 목사님 웃기지 마요, 너무 아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형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은혜다. 내가 웃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웃을 수도 없고요, 먹을 수도 없어요. 내가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자체도, 여러분, 그것도 정말 은혜입니다. 내가 두 발 있고 두 팔이 있어서 걸어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허구해지면서 고마워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은혜예요. 잃어버린 다음에 내가 그때는 라고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지금 표현할 수 있을 때, 내가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감사를 표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아예 삶 자체가 감사가 되라. 그냥 옆구리를 콕 찔러보면 감사. 그렇게 나올 수 있게. 옆구리를 콕 찔렀더니 짜증나, 화나, 불평, 불만, 원망 이런 모습이 아니라요. 자기 피리를 가지고 나는 슬픈 사람이야, 나는 억울한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해,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그런 삶이 아니라 있어도 없어도 주시는 것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서 생명으로 갖고 호흡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그로 인해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그 감사로 인해 정말 행복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는 삶입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감사와 행복이라는 시를 하나 적었습니다. 그 시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감사와 행복이라는 시입니다. 내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그리고 내 한 생애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되도록 감사를 하나의 숨결 같은 노래로 부르고 싶다. 감사하면 아름다우리라. 감사하면 행복하리라. 감사하면 따뜻하리라. 감사하면 웃게 되리라. 감사가 힘들 적에도 주문을 외우듯이 시를 읽듯이 항상 이렇게 노래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서 하늘과 바다와 산을 바라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높음과 바다의 넓음과 산의 깊음을 통해 오래오래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어 행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주일 또는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있는 이 시간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는 표현되어야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껏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존재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라는 그 바탕을 내가 깊게 이해하고 알고 믿을 때 바로 거기서부터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라는 마중물을 내 인생의 펌프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복이 내 삶에 가득 찹니다. 그럴 때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혹이라도 이 자리에 감사주일날 나와서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서도 내 상황을 몰라서 그래요, 내 형편을 몰라서 그래요, 내 지금 감정의 상태를 몰라서 그래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가 감사해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감사의 문제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속고 있는 나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일지 모릅니다. 속지 마세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없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그 자녀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리고 그 감사로 인해 나는 행복합니다를 마음껏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감사가, 그리고 그 감사로 인한 행복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생각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감사로 인해 진정으로 행복의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